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운행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저기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회전교차로 쪽에 보면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또 그들을 또 모시고 데리고 가려고 차들도 굉장히 줄지어서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시간부터 어떤 때는요, 5시도 안 되는데 한두 사람 나와 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 일용직들이기 때문에 또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고 그렇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보통은 6시가 넘어가면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차를 타고 또 각자의 일터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지요. 그런데 가끔은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인력 시장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름을 받고 또 각자의 일터로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났는데 몇 명의 사람들, 그죠? 그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기다리는 차들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또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저들 저렇게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에 수입원이 끊어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저들의 가정이 또 그들의 삶이 저들의 생계가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시간마다 불러서 그들을 쓰고 그들에게 싹을 준다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우리가 계기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하면 또 이제 가물가물하고 목사님 눈을 피하느라 주보가 어디 있더라 또 이렇게 살피시겠지만 오늘 말씀도 지난주랑 이제 이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잘은 몰라도 이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지난주는 마태복음 18장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19장 또 20절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마태복음 18장,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용서하는 거다. 끝없는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말씀처럼 끝없는 용서. 왜?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또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는 이야기,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질문을 하죠. 주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문답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게 영생이죠. 또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자 하느냐?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은 뭡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질문하는 겁니다. 주여, 그 계명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들,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란 이것이다. 이게 뭐예요? 어떤 계명이죠?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이 말씀, 주님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또 믿는 성도라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여 율법의 강령이다.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이 말씀들을 준행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아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미소를 띠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칭찬해 달라는 이야기죠. 지난주 우리 베드로처럼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지요. 베드로도 미소를 띠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의 이야기, 율법을 말씀하니까 제가 잘 지켰습니다. 주님, 좀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그런데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너 잘하였다. 그러면 내가 내 소유,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니까 주님, 제가 잘 지켰어요. 근데 제가 더 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가진 거 많으니까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 나눠줘라. 여기에 걸린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요. 그러나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한 가지 실천하지 못한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에 다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근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주된 것은 아니지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낙타가 바늘기, 사실 예루살렘 성문에는 이 바늘기 문 같은 게 있대. 아주 작은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 나눌 수 있는 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이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주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으로 결론 지으면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오늘 20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우리 천국은 마치 하면 막 몸이 들썩들썩하는 저희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또 웃으시네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지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천국의 삶이 어떠하느냐, 천국의 속성이 무엇이느냐,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나중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제 역절의 원리,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님은 풀이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런 거야 하시면서 주님은 한 비유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 어떠한 내용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한 주인이 나오죠. 그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게 되죠. 그 품삯으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한다? 하루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이 받는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는 일꾼이 많이 필요한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이른 시간에 나와서 데려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번 나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번 인력시장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해서 품꾼을 삼아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품꾼을 구하려고 나간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표현하지 않지만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저 우리로 환산한다면 한 새벽 6시, 아침 6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도 6시쯤 돼서 인력시장에 일꾼을 구하러, 부리러, 데리러 오지 않습니까? 당시도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른 아침 한 6시, 아침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 6시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나왔고 거기서 만난 일꾼들을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계약을 맺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그 인력시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시에도 나갑니다.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가고 마지막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리고 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친절하게 이제 번호가 이제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보면 몇 시인지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제3시 9시에 나가는 겁니다. 6시 정오 12시에 나가고 또 제9시 오후 3시에 나가고 제11시 마지막 5시, 6시를 기준으로 12시간이네요.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데 6시에 제일 처음에 나갔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9시에 나가고 또 3시간 후에 12시에 나가고 또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나가고 마지막으로 일을 끝나기 전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이 주인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 나가서 그때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루 한 대량을 줄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자, 일을 마치고 이제 저녁 6시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데려다가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게 합니다. 얼마씩 주면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겠죠. 처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런데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말고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5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가 아마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5시에 오신 분 오십시오 해갖고 줄 세우고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온전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품삯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줬다? 야,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의 몇 배를 일했으니
나는 조금 더 받지 않겠냐? 막 계산을 할 거야.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겠지. 아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뭐 5데나리온 아니면 10데나리온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 막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들 품꾼을 품삯을 주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정오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가장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고, 이른 아침부터 이 더위와 싸워서 열심을 다해서 일한 나도 어떻게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건 뭐 불공평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친구여, 그들을 일꾼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친구야,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겠습니까? 일한 만큼 내가 돈 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면, 지금부터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게.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을 맞추는 거예요.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속성 이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일리는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는 있지요. 근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야,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에 비하면 이 주인,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5시에 불려가서 일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럴 땐 주인을 변호할 겁니다. 이 주인은 정말 대단하게 좋은 사람입니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인을 칭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9시든 또는 가장 먼저 6시에 불려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막 부려먹은 사람이라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 조건은 지켰습니다. 나랑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잘못된 계약도 아니죠. 근데 뭐 마음에는 허전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고, 계약 조건은 준행했지만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불편한 겁니다. 우리로 보면 불합리한 일이다. 주인을 원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원리, 먼저됨의 역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천국관, 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관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부터 19장, 20장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야. 너희도 용서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뭐합니까?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야, 내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다녔으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자기가 수제자라 그랬지 예수님이 언제 수제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섬겼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지. 어이 베드로 당신만 어떻게 높아? 우리도 높아. 똑같지 않냐? 막 서로 싸우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그렇지 않아.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의 원리.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가치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바르게 알리고자 알려주고자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맨 마지막 30절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말씀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인정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공로가 많은 사람, 먼저 된 사람이 높은 자리, 수석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낮은 자리, 말석을 주는 것이 당연한 원리, 그것이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나 능력, 가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냐?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조건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포도원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3시에도 9시에도 나가고 오전 9시,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요. 구원받은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올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맨 마지막 5시에도 품꾼을 부르신 것처럼 가장 늦은 시간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 편에서 예수님을 인정한, 예수님을 고백한 그 죄인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인정했다고 구원받는 거 우리로 불합리하다 말할 수 있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고 그것이 은혜이고 맨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두 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것은 우리 생각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만, 먼저 믿은 사람만 뛰어나고 그들만 받은 것이 진짜 구원이고 나중에 죽기 전에 받은 것은 이게 뭐 구원이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럼 우리도 뭐하러 예수 처음부터 믿었어? 모태신앙 왜 했어? 이런 어릴 때부터 내가 왜 믿었어?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되지? 평생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나중 죽기 전 예수님 믿을게요 고백하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논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먼저 믿은 자들이든지 나중 믿은 자들인지 모두 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은혜의 평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세상의 가치로 이것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나 네 것만 가지고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너 구원받았으니 그거 됐다는 거예요. 이 나중 받은 사람에 대해서 네가 평가하지 말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주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다시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해 있던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행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지요. 더욱이 그들은 어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병력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헤롯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만드실, 이 땅에 천국을 만드실 그럴 분으로 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다음 장부터 십자가가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다음 장부터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보좌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그때 왕이 되시니 야, 예수님을 따르던 나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겠구나. 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그런 공로주의 사상의 제자들도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서열을 매기죠. 계급을 정하죠. 내가 너보다 예수님께 먼저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야? 너는 나보다 늦게 믿었으니까?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너는 좀 밑에야. 이것 가지고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른 천국관을 심어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열의 법칙이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천국은 헌신의 양이나 순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믿었느냐, 나중 믿었느냐,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 먼저 티켓 받고 나중 티켓 받고, 이건 전혀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천국은 꼴찌가 1등 되기도 합니다. 1등이 꼴찌가 되죠. 1등과 꼴찌를 나누는 기준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서와 등수와 서열이 중요하지만 천국은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구원받는다. 은혜의 평균 모두 다 동일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은혜의 보평성, 은혜의 평준화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우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고 누가 많이 봉사했고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은혜의 보편성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우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치와 사고가 변하지 않기에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잣대로 천국을 적용하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안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제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많은 교회들 안에 서열이 존재합니다. 참 이건 애석한 일이죠. 주님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교회에 등록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받은 직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죠. 심지어는 세상적인 성공도 교회 안에서 인정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차등이 우리가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기준들을, 이러한 잣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세워지고 서열을 매기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서로 으뜸이 되려고 으르렁거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직원, 소위 말하는 항존직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이제 교회 법대로 이제 투표를 해서 교회 일꾼들을 이제 교회 직원이라고 이제 법대로 하면, 헌법대로 하면 표현을 하는데, 1차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헌법에 나온 기준이 있는 대로 이제 후보자를 뽑게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항존직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1차 투표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이 뽑히게 된 거예요. 아직은 이제 과반수를 넘기지 않아서 정식 이제 직원으로 항존직으로 뽑히진 않았지만 후보가 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2배수로 뽑아서 10명을 뽑으면 20명, 이 후보군 안에 이제 그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후보에는 명단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직분자를 뽑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시고 중직으로 은퇴하신 어떤 분들이 이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가 뭐냐? 저도 들었어요. 야, 아무개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중직자가 돼?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개가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그분은 언제 교회에 등록되는데 이번에 후보가 되었을까? 한번 그분 교적부를 보았더니 교회에 등록하신 지 10년이 훨씬 넘은 거예요. 교회 40년 역사 속에서 10년 정도 되었다는 건 오래 다니신 거예요. 10년 정도면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교회 등록한 이후에 10년 정도, 10년이 넘었지만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힘입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또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해서 이러한 분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된 거예요. 근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야, 아무개가 이제 10년인지도 몰라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다고 10년도 넘으신 분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나름 서열을 매기고 평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들이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계급이 존재하고 서열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섬기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에게 평등한 곳이에요. 모두에게 평등한 것.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사여서
더 좋은 구원의 은총,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성도님들이 일반 성도여서 저보다 못한 것 받았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이라면 그래요. 제가 제일 좋아야죠. 제일 높아야죠. 목사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목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공로로, 내 실력으로, 내 무언가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두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곳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주의 전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은혜로 받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이 헌신하면 돼, 즐거이 예배하면 돼, 즐거이 믿음 생활하면 돼.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또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더 열심히 헌신하면 돼요. 아무튼 서로 즐거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오늘의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